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이 시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5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30년 전으로. 저는 시간을 50년 전으로 하면 60년 되잖아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흑석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한강에 가가지고서 우리 집 앞에 바로 한강이었어요. 거기서 수영을 하고 가면은 인도교에 도달해요. 거기 백사장이 있고, 그리고 또 한참 위에 올라와 가지고서 거기서 수영을 해서 건너오고 그런 때가 있고, 그 앞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놀던 시절이 참 꿈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나름대로 그때는 많은 꿈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하고 만나서 그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너 꿈은 뭐냐?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주 참 그때는 참 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교회는 천막을 치고 밑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가마니가 아니라 이제 마루가 깔리게 되니까, 야, 이거 참 좋다. 그러다가 또 마루 위에 앉을 때는 또 신발도 다 벗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의자가 놓게 됐어요.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변화라는 것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 변화와 함께 나의 꿈도 나의 생각도 자꾸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것을. 어렸을 때 너는 뭐가 될래? 그러면 나는 공군 파일럿가 돼서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간에 그 꿈들이 변화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의 시간을 오늘로 와서 보면은, 나의 지난 나의 인생이 정말 후회 없이 살아왔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나는 제일로 좋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었어요. 부귀, 영화도, 권력도, 모든 것도 다 헛돼요. 그래서 그 60년대 한국에 유명했던 부흥사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됐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부흥회를 해요. 미국 사람들, 그 미국 교회에 와서. 근데 느닷없이 그걸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이제 통역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서 해줘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그때 번개처럼 스치고 게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냐면 v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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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s vanity. 그냥 미국 교인들이 했어. 여러분의 인생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어떠냐 이거야. 90년을 살고 보니까 다 헛되은 것이었다. 그걸 90이지 80년비, 그런 표현으로 최근에 김종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90년을 살고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지난 세월들이 다 헛된 것이었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뭔가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진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텐데,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뒤에 있는 모습이 헛되지만은, 지금까지 내 인생이 비록 헛되다고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내 인생은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는 환상이 있었는데, 나의 세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그러한 꿈을 봤어요. 나의 환상 속에 있던 세상은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정직하고, 마치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자유롭게 사는 그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로 불렀어요. 그걸 노래로 부른 게 뭐냐면 넬라 판타시아라는, 그게 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내 삶의 모습,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지난날의 내 모습, 지난날의 나의 신분, 그 다음에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발을 땅에다 쥐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환상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공중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나 현실은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뭔가를 자꾸 꿈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고대 헬라의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이 현실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가 하면 플라톤은 이 이상적인 어떤 꿈의 세계를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우리의 머리와 이 발과 이 사이에 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갈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세상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실존주의 작가들은 부조리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나한테 주어지지 않고, 어쩌면은 그런 세상은 앞으로 영원히 오기 힘들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꿈꾸는 그 세상을 갖다가 낙원이라, 유토피아라는 말을 썼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뭔가 다 지금도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바라는 거하고 나의 현실의 삶과의 차이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그때는 그 정신적인 세상은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그런 사상들이 지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에 있으면서 문화적인 모든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건 다 혜택은 누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세상은 헬라의 생각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뭐를 많이 만들었는가 하면은 뭔가 뭔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다 보면 뭐냐,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 속에는 신전들이 많아요. 그 에베소, 특별히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거기는 신전들이 많아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 이제 아데미 신전도 있고, 여러 다이아나라고 로마 얘기하는 그 신전, 그러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기보다는 자기도 뭐가 되고 싶으냐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이 사람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신전을 많이 세워놨다. 그 중에 막 가게 만들잖아요. 가서 섬기게 만들고, 또 거기서 우상 숭배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근데 나오면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작품이나 그림이나 어떤 조각을 보면은 사람인데 밑에는 동물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과 사람이 합쳐지는 신인 합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한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환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뭐하러 가냐? 여러분, 예수를 왜 믿냐? 과거에 제가 50년대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보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은 병원을 찾기보다는 어디를 먼저 하냐면은, 비록 가마니가 깔려 있다 할지라도 천막 가마니 깔려 있는 그 예배하는 곳에 와서 그들이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인왕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점점 바꿔졌잖아요. 아프면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보다는 또 어디 유명한 의사가 어디냐 거기를 찾아가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여건, 이 모든 것이 발달되면서 발전되고 좋아지면서 신앙은 점점 퇴보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은 정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놓고 그들의 그 신분, 우리가 신분을, 사회적인 신분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종교적인 신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말이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지금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 비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가 됐다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쓸 때도 바울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썼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말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도 나오고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회의가 있고 하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해요. 정치적인 체제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니까 뭐 하냐면 다니면서 막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오시오, 모임이 있으니까 나오세요 그래요. 여기도 오다 보니까 방배사동 이 동네에 그 재건축되는 뭐 총회가 어저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수막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현수막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부른 거예요. 조장관님, 추장관님, 뭐 정장관님,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새송교회로 오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르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 모인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란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바울은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교회라는 용어를 아주 신비로운 무슨 그런 용어가 아니고 무슨 제우스 신전에 모이는 사람들 거기에 가는 사람들하고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교회라고 불렀어. 오늘 우리가 여기에 같이 모였잖아요. 이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아왔냐? 여러분, 누가 불러서 왔어요? 전화해가지고서 차종률 목사가 우리 허문영 장로님 교회 나오세요 해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누구 나오세요 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뭔가 이끌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냐? 성령의 역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나와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뭐하냐? 오늘 바울은 그걸 가르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겠는데 그 은혜는 뭐냐? 구원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2장 2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런 표현.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너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너희의 신분이 뭐였냐?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지난주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나오지만은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 전에는 너희가 어땠고 지금은 이러니까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자기를 성찰해보라는, 자기의 모습을 알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문제는 왜 생겨나는가 보면은 자기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진정한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함으로써 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있으면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감정적으로 딱 듣고 감정이 막 욱해가지고서 사고를 저질러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거 봤잖아요. 그 자동차로 막 밀어버린 거.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라. 조금만 생각해봐라. 너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너희가 누군지 알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냐면은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전에 너희의 신분, 너희는 어떠냐? 그게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당시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뭐냐? 정신적으로, 어떤 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참 비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 나한테 주어졌느냐,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한번 그걸 생각해.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이 그걸 나는 붙잡았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하는 이 현재 내 시간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심정이에요. 열이 나고 몸이 아플 때 진통제와 해열제를 주면은 이게 떨어져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갈 때 뭔가 나의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많아.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올 때는 뭔가 내가 이런 문제가 좀 치유되고 이런 것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가면서 그래, 야, 오늘 또 그냥 돌아가네. 허탈한 마음. 근데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을 주께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는요 머리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영혼과 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울이 말하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 과거의 너의 모습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밖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는 안이라는 표현을 해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표현도 해요. 바울은 이런 비교를 하면서 양쪽을 서로 비교해요.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 안과 밖. 안과 밖이라는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그 모인 무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그 에클레시아에 소속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었다, 과거에. 여러분, 그 표현을 뭐 했냐면 여기 보니까 그 19절에 보세요. 1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모임에는, 그 에클레시아에는 외인이나 나그네는 거기에 소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바깥에 외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막을 쳐놨어요. 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십자가에서 이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뭐냐?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경계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신분, 나그네와 외인과 같은 그러한 신분은 지나갔고 뭐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유대인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담벼락이 없어짐으로써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같이 동화됐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는 그 에클레시아 바깥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율법을, 이 담을 허무셨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 했다. 더 이상 이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서 우리를 정죄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화합시켰다. 그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뭐 이런 경계가 다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서로가 하나가 됐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잘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도 외인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지. 교회는 와도 소속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냥 왔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여전히 뭐하냐? 아직도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허무셨는데 아직도 왜 외인처럼 사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의 새로운 신분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시민이라는 말을 나오잖아요. 시민은 거기에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에클레시아 안에 소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시민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 로마 시민이잖아요.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그 여권을 소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갈 때 그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이냐에 따라서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있고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대한민국 그러면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다니까요. 71년에 내가 독일에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저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야파나 그래서 나 야판이 뭔가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냐 그래서 아니 나는 코리안이라니까 코리아가 어디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달라졌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민이라는 것은 뭐가 주어지냐면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져. 그 에클레시아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 하냐? 내가 뭔가 발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전혀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민으로서 살아라 이거 당당하게. 그리고 뭐냐? 가족이라는 말 썼어요. 가족이라는 말은 대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여러분 가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의 개념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말 대신에 뭘 했냐면 식구라는 말 썼어요. 같이 먹는 사람,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어. 가족이라는 그 개념 속에. 근데 가족은요 뭐가 되냐면 가족이라는 말 속에는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용해되어 버려 녹아져 버리고 거기서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 읽어보. 우리의 그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있죠.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누구가 해야 되냐면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족이 아닌 사람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의 소스가 어디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그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 샐러드의 맛을 내게 해준 게 뭐죠? 치는 거? 소스라 그래. 소스. 그게 들어와야지 맛이 나잖아요. 근데 행복을 우리한테 이렇게 맛을 내주게 하는 소스. 행복의 소스가 뭐냐 할 때는 가족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아무리 원하는 거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걸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는 굉장히 슬퍼지잖아요. 근데 가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실패하고 내가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라도 가족에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내가 와서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말 한마디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아직도 먼데 그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와서 잔치를 베풀고 막 해주잖아요. 그게 가족이야. 그게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뻐할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나의 아픈 상처난 심령들이 다 말없이 치유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골치 아픈 친구였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와가지고서는 돈을 다 들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야, 그날 매상 정리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야, 이거 그냥 속이 얼마나 상한지 누구는 말이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40도가 넘는 그러한 데서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와가지고 도와줄게 하고서 와가지고서는 뭐 한 1시간쯤 있다가 그냥 다 들고 가버렸더니 이게 만나기만 해봐. 그냥 가만히 놔두나. 그냥 돌아오기만 해봐.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나. 하는데 어느 날 LA 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어요. 이게 잡기만 해봐. 그냥 가만히 놔두나. 막 그냥 막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놔두나. 그런데 여기서 나오면서 딱 얼굴을 마주치니까 딱 오면서 딱 형!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미웠던 거 확 오면서 그냥 딱 오더니 어떻게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첫 말이 어떻게 고생 많이 했지, 힘들었지. 가족은 그거예요. 미워. 그랬는데 형 한마디에 그냥 그게 싹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가족이야.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내 아들 안아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어떤 모습으로 실패하고 아픔을 당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이 에클레시아에 들어오면은, 그 잔치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네. 왜?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요, 기도 많이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많이 안 하셔도 아셔요. 무슨 말만 하면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왔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면 끝나요. 그게 뭐예요? 가족이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족의 일원처럼, 시민으로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왔든 무슨 고민이 있든 간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다 용해가 되어버려,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에게 위로할 자가 없어요. 그게 우리 새순교회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화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 간에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면은 반갑고 형제지니까 기쁜 거예요.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심령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